오늘 본문을 읽은 후 받은 첫인상은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와 절망을 하게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특별히 27절과 29절의 말씀만을 읽으면 더욱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27절 말씀은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이리랴. 29절에서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꼭 이런 말 같습니다. 내가 안 봐도 뻔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재앙을 당하고 말 거야. 과연 이 말이 40년가량을 이끌어온 리더가 할 말인가? 격려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악담을 하다니 기분 좋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멋지게 퇴장하면 될 것을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29절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관한 그런 예언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요새 유행하는 팩폭과 같습니다. 팩폭이 뭔지 아십니까? 팩트 폭력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어서 폭력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가정이 아니라 사실임을 잘 압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에 접어들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하고 죄악과 또 하나님의 징계 또 다시 백성의 회개 이런 것을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그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의 말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일삼고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만을 알리기 위함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일삼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또 계명을 주고 복과 저주에 관해 말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약속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그래도 감사였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은 그래도 사랑이라고 짓고 싶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모습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미운 짓을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해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부모 역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절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을 상대로 인간이 반드시 그 약속을 깨트릴 것을 아시면서도 언약을 세우시고 또 수많은 제사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를 일삼고 언약을 깨뜨려 왔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율법을 완성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심스럽게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희미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언약궤 옆에 놓은 율법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유혹을 받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